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안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요,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목사 입구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믿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믿음 생활 얼마나 많이 했나고 해서 또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많이 낙심하여 쓰러졌다고 하죠. 그래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실망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막 울었다고 하죠. 루터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죽었냐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죽은 것 같다고. 루터가 정신 차렸다고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닌데 정신 차렸다고 하죠. 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주재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핸들을 내가 붙잡고 마음대로 이리저리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핸들을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아무 문제 안 일으키고 은퇴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안 일으키고 교회를 흔들지 않고 성도님들 상처 주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은퇴하고 싶습니다. 당연하게 은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심을 지킨다는 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감정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오고 함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퇴 잘하게 해주세요. 교회 마음대로 흔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거나 예수님이 욕을 먹거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모습으로 은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굳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의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시간표 안에서 그냥 잔머리 굴리면서 나의 유익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단 말은 지금도 아직 믿음의 어른이 안 된 것 같아요. 믿음의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권면을 하고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감정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되게 믿음이 좋은 목사 같은데 어쩔 때는 한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쩔 때 보면 굉장히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고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전혀 믿음 없는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제 자신을 볼 때도 참 많이 실망하고 이래도 목사가 맞을까? 라는 참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단골 손님처럼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고등부 수련회에 다녀왔어요. 아이들과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갔다 오면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장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 하나님은 불공평합니까? 누구는 떵떵거리며 잘 살고 누구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왜 태어날 때 장애를 입고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완전하시다면서 왜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까? 가족들도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어느 나라는 가뭄 때문에 흙탕물을 먹고 삽니다. 배앓이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안 먹습니다. 하나님 왜 불공평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요.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 정말 믿어야 됩니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수련회 가서도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또 같이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 하나님을 알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볼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버림받은 것 같고 그 누구도 관심 없는 것 같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믿어야 된대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만져보고 싶고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어렵고 스스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면 좋을까? 아무도 그 아이들에게 관심 없고 아무도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아무도 그 아이들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너 왜 그래? 너 그거 잘못된 일이야. 너 그런 생각, 너 욕하면 안 돼. 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지적은 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마음을 만져주지 않아요. 누군가 마음을 만져주면 이 아이들이 따라가는데,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건 똑같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만져주니 똑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나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답답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이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 가끔은 엉뚱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왜 저는 능력이 없죠? 제가 이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선포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지금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계시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신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한다면, 안다면 인생이 바뀔 텐데 저에게 왜 그런 능력이 없죠? 수련할 때마다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의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그런 아이들의 그런 걸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능력을 받고 그런 걸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그 사람을 믿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지 않을 수도, 그게 더 우리에게는 복일 수도 있겠구나. 형체가 있으면 형체를 우상화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구나.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나요? 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왜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시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짠하고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로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안 오셨다고.
자기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런 성품과 모습과 권능과 이런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끝났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종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나타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오병이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안 믿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자기 생각 안에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까요?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하면서 보고도 심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에 나를 죽이면 죽을수록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분명히 보입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약속하셨어요. 확실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들려주신 확실한 모습과 음성은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제가 도리어 역증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고 알고 싶으면 해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첫 번째, 성경을 읽어라. 성경 재미가 없어요. 성경 읽으면 졸려요. 성경 읽으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요. 또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분만 기도해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경험하고 싶다고, 깨닫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쏟아놓고 계십니까? 성경 읽는 거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지금 읽어보면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성경도 있어요.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10분만 앉아있어도 다리 저리고 어려워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암송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들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사실 1시간 기도하는 거는요, 천상주지밖에 안 돼요. 2시간 이상 기도하시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1시간 기도 어렵죠. 새벽 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요, 시간을 떼어놓고 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들도요,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맞아요. 근데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믿음은 그 말씀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인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또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무조건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음은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말씀 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요, 별칭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강한 감정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짧은 3절밖에 안 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을 이야기했는데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가,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요, 믿음의 본질인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잡히지 않지만 잡힌 것처럼, 들리지 않지만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듣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1절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절에서 믿음을 2가지 단어로 정의를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실상이라는 단어예요. 헬라는요, 히포스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요, 밑에서 받쳐주는 거, 기초, 확신, 실제, 실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하면 믿으시겠죠. 아, 못 믿으시는구나. 제가 믿음을 못 드렸네. 제가 얘기하면 사실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상황에 따라서 제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화하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신 분이세요. 앞으로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신 분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죠?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리에요. 아직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지도를 쫙 펼치시면 내가 여기서 여기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그러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따라갑니다. 갑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못 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보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따라갑니다. 목적지를 알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믿음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증거. 이 증거는요, 헬라어로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확신, 확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참되다는 확신, 증거, 증인. 자,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공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공기가 있다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다들 왜 안 말씀 안 하시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공기가 있다는 증거. 공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공기가 있다는 거? 알고는 계시구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공기가 있다는 증거 어떻게 되실 거예요? 확실한 증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게 증거예요. 공기는 우리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공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우주 나가보세요. 공기 없는 우주. 죽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공기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그냥 무지성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내가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거.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람이 있다는 증거.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네?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바람을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을 맛볼 수 있나요? 바람을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근데 바람이 있다는 증거는 있어요. 왜요?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아무 지진도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물리적 힘이 강한 것도 아닌데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귀로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경 66권,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살아계심의 증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은요,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문제더라고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과학적인 증명과 세상적인 이야기와 철학과 변증과 이런 것을 따라가는 삶.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신앙이 흔들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을, 기적을, 능력을, 그리고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감정이 좋으면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틴 루터처럼 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고 감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덩달아 무너지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상황이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그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내 감정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상황을 해석하게 하죠. 우리는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2절이죠.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4절부터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완전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들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이 사람들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런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완전했나요?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 완전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300년 동안에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녹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65년에 살면서 이 에녹의 삶은 완전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에녹의 60의 삶은 완전하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전도 주님과 동행했다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에녹의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의 삶을 동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65년의 삶은 동행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다는 말은 뭐죠? 65년의 삶은 완전했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중에 완전한 삶을 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인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도 아니에요. 그들은 흔들려도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흔들려도 그들은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을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자기 생각과 육적인 본성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 위에 서서 넘어지긴 해도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칭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른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상황에 감정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문제와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은 저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와에게도 선택지가 있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거냐, 따먹지 않을 것이냐.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먹지 마라.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셨으면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벌써 뭐라고요?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하와가 했는데, 하와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믿음의 본질대로
본질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세계관을 살아갔을까? 3절입니다. 믿음으로 안 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워준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렵게 느껴지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보이는 것이라 이야기하면요. 코스모스를 이야기합니다.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꽃이 아니라 코스모스는 온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과 나무와 하늘과 풀과 온 우주를 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리적인 이 세상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연히 진화하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으신 거다. 창조하신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쫓아가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믿음의 세계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믿음으로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이 바뀌죠.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세요?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 권사님 안 계셨잖아요. 우리 집사님 안 계셨잖아요. 저도 없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게요,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안 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노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이성으로 깨닫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없어요. 이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안 믿어져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고 복인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맨날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벌써 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손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 상황 가운데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 주인으로 믿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죠. 하늘나라. 우리에겐 그것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은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요, 세상에서 보는 것이 바뀌어요. 사람이 보는 걸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수련회 끝나면 항상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기도를 하냐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평가할 때도 많았고요. 근데 수련회가 끝나면 참 그런 것들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회개도 많이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 말씀 안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인데요. 왜 우리를 함부로 판단합니까? 판단받을 수도 없죠. 그러기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그렇게 느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 믿음을 구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붙잡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그냥 흔들릴 수는 있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근데 그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알아졌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다 보여서, 다 보면서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을 이해해서 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눈을 잃지 마시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